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심판의 불로 소멸하신 후에 영원 불변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영생 복락은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사 천년 왕국을 다스리신 이후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제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본향인 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안식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됨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괴로움, 슬픔, 눈물이 없고 또 죽음이 다시는 결코 없는 하늘나라이며 그 생명의 강가에서 영원토록 최고의 행복만을 누리게 됨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생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예배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사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
산산물에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1절을 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마침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셨으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취를 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 바로 이러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최고 결정체인 그 구속사로 인해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한 내주하심으로 받게 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그 영생을 세세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아멘.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나라의 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천국 시민권을 영원 불변토록 완전 보장을 받게 된다는 건국 이념과도 같은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맹세이자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새 하늘은 이렇고 새 땅은 저렇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딱 한마디, 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었으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죄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의 예언과 같이 이미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불에 타서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완전히 소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재할 필요도 전혀 없게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새하늘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개선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여기저기 막 죄로 고장난 데 뜯어가지고 막 고치고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회복의 개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던 천년 왕국의 개념인 거죠. 따라서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같은 나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완전히 다른 나라, 바로 시공간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차원이 다른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제국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하게 소멸하고 난 후에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성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나 여기서 서로 다른 점을 보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조의 시작으로서 예창조라고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구 역시 완전 불가하고요. 이 때문에 처음 예루살렘 성전 역시 동반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은 이와 정반대로 창조의 완성으로서 새 창조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함으로 그 어떤 존재나 사건도 이 나라를 훼손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역시 함께 동반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온몸에 전율이 그냥 쫙 일어날 정도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작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피조물이 일체 다 그 어떤 존재도 일말의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죄심판의 불에 다 불살라져서 완전히 녹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이 한 가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뭘까요? 그 존재는 바로 창세 이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인 것이죠. 성도. 이를 통해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최대로 아끼시는 그분의 절대 가치이자 절대 소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전 재산이 바로 저와 여러분, 곧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소멸할 때 성도들의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성도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시지 않고 또 중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전원 다 일체 예외 없이 전부 다 옮겨오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도의 완전한 천국 이사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우리가 저지른 그 무한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마땅히 받을 둘째 사망의 형벌, 바로 영원 불멸한 지옥불의 대가를 완전하게 다 받게 하셨죠. 그리고 아울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 불변토록 완전 보장을 받으며
영생을 누릴 부활의 형상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결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도 역시 본인과 똑같은 영생의 부활을 하도록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진짜 단언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와 대신하여 바꿀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영원토록 확증하시고자 새하늘 새 땅에는 결코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하신 겁니다. 왜냐고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런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죄악과 그 결과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를 기념하시고자 이 모든 죄악과 그 찌꺼기들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 바다조차 완전 소멸시켜 버리신 겁니다. 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결국 우리 모두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이 성을 3절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맞이하셨던 마지막 유월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로 그 전날 밤에 이루어진 12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신 내 아버지의 집이 바로 새하늘 새 땅이고요. 그곳에 있는 거처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며 아울러 예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약혼과 결혼 예식을 소재로 삼아 비유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단장한 것 같다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 입장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나 백성으로 표현하기보다 신부, 바로 그 아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한 이를 준비한 예수님을 신랑, 바로 남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와 표현 그 자체보다 더욱더 중요한 목적,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성도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그 의미가 바로 3절과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이 장막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임마누엘인데요. 임마누엘. 이러한 임마누엘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음 예언되어서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후에 비로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그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완전 무결하고 영원 불변한 임마누엘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과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신랑과 신부라는 이 두 가지 관계만 영원 불변토록 남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서는 예를 들자면 주인과 종, 스승과 제자, 의사와 병자, 목자와 양, 친구와 친구, 그 외 기타 등등의 수많은 관계 비유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러한 관계들이 있었던 이유는 비록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아직 죄로 타락한 이전 세상에서 여전히 죄성이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성도를 그때그때마다 시기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도하심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그런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적 삼위일체를 통하여 구원하신 성도를 관계적 삼위일체로 완전하게 연합시킴으로 영원 불변토록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도하실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더불어 이런 관계 설정이 더 이상 의미도 없기에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여 성취를 하신 성삼위일체의 성도를 편입시키는 그 은혜와 사랑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완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오직 예수 공로로 당당하게 입성하기 전까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꼭 잊지 말고 변함없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다. 그래서 나의 직분보다 나의 신분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반드시 새겨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역보다 관계가, 직분보다 신분이, 사명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천국,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우리는 전혀 일하지 않아요.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그 외 여러 가지 직분들 전부 싹 다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라는 그 관계만 영원토록 남아요. 아울러 더 이상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받게 됩니다. 이걸 날마다 확실히 기억하면서 확고한 나의 신앙 원칙으로 삼아야지만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번아웃 돼가지고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미리 땡겨가지고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성경적인 원리를 충실히 따르니까 지극히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는데요. 눈물은 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를 완전하게 소멸하여 제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활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에게는 두 번 다시는 죄로 인한 타락과 그 범죄가 결코 발생하지 않을 터이니 당연히 사망 역시 약이 되지가 않겠죠. 다시는 선악과 사건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영원토록 안전한 그런 하나님의 제국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처음 것들, 곧 사탄의 반역과 이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모든 것이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망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지옥의 멸망으로 향하던 폭주 기관차와도 같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던 모든 피조물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 번 다시는 다시 올 수 없기에 이런 죄의 결과들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시는 결코 절대로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과 같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단언을 하시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심으로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버리시는 것이죠. 영원 불변하고 완전 보장이 되며 세세 무궁토로 영생으로 누리는 천국과 그 안의 모든 영광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맹세를 하면서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 약속 위에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이름으로 서명을 하시고 성령님으로 꽝 도장을 인치시는 천국 보증서를 성도에게 써주신 겁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온 천하 만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6절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천국 보증서를 완성하신 건데요.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의 천지로 시작되어 요한복음 19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구속사의 과정을 거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론을 완성하실 분은 오직 성삼위 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본인 스스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완성의 절대 주관자이심을 강조 또 강조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천국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일단 이러한 천국 보증서를 생명수 샘물로 비유를 하시면서요. 이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무슨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그런 노동의 대가를 다 치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생명수 샘물이 절대 아니라요. 사실 이런 짓거리는 지옥의 형벌이 정해진 그런 이단의 괴수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는 범죄지만요. 여하튼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시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다고 하십니다. 값없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로운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7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전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볼 때 처음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해당 내용을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내가 이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까? 이건 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이 나와야죠.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이기심, 예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뭔가요? 네,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은 죄인은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된다고 했죠. 이 연합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고 너가 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영원 불변토록 다 공유하며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거 너도 누린다 이거죠. 따라서 어떤 공식이 성립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곧 나의 십자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죄심판에서 영원한 사면을 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로 타락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입성한 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나 모두 죄인과 동시에 모두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우리 애비가 마귀였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의 결말이 바로 예수님의 이기심, 곧 나의 이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프로세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너가 스스로 당당하게 싸워서 이겼으므로 얻게 된 너의 전리품이다가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정확한 단어인 상속,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거든? 그럼 너 역시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예수와 같은 내 자녀인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다 누리게 해줄게. 왜냐고?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라는 개념의 상속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확증하시나요? 네, 바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말해 내 자녀가 되었기에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격과 무한한 특권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천국 보증서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인 것이죠. 상속. 그렇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천국 보증서는커녕 도리어 지옥 보증서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는 과연 어떤가요? 네, 그걸 바로 8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인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의 그 최종 결말을 명확하게 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에 열거된 이런 특정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범죄 행위로 인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가 세세 무궁토록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이 지옥 불모시기에
그 자식들 역시 똑같이 그 지옥을 상속받게 되어 함께 처박히게 된다는 그런 분명한 의미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특정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신 것은 이런 불신자 곧 마귀의 자식들은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행위들만 평생토록 여기 심판대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저지르며 살아왔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결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도리어 그 애비인 마귀의 악령에 붙잡혀서 그 악한 죄악의 쓴뿌리만 가득 안고 죄심판의 자리에 오게 된 그 불신자들의 나쁜 열매들, 그 증거들을 쫙 나열하신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며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이렇게 쫙 나열된 이런 나쁜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표현법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온 원리와 동일한데요. 불의한 자, 곧 불신자이자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버지께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불의한 자, 곧 불신자는 유업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곧 진노의 죄심판과 그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 앱이 마귀와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부분에서 쭉 나열이 돼 있는 이런 특정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구원 취소, 구원 파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이 결코 절대로 단언컨대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미혹당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여기 불신자들과 함께 그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불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불의한 자의 죄악된 습성이자 근본, 다시 말해 불의한 자가 저지르는 다양한 범죄들의 실례를 똑같이 나열한 것이고 그 목적은 고린도전서 6장 5절과 같이 아니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판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냐 이걸 각성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 곧 마귀의 자식들은 그 아비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지옥에 함께 처박혀서 세세 무궁토록 끝이 없는 불사름의 고통, 곧 거기에는 구더기도 다 타지 않고 영원토록 그 불사름을 받게 되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단 1분 1초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토록 받게 되는 그런 둘째 사망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요, 또 묵상하면서 과연 무슨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거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심, 저를요 이 지옥의 그 뜨거운 불에 처박아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바꿔가지고 저를 구원해서 그 천국을 상속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심, 그 확증과 그 보증서를 주심, 정말 너무나도 감사, 또 감사, 영원 무궁토록 감사하다는 이 말 한 가지뿐이에요.
아니,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명예권세, 무병장수를 다 누리고 제가 죽는다 한들 그 영원한 결말이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지옥 불못에 처박히게 된다면 하나님, 과연 그런 것들이, 그딴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오늘 단 하루만 살 수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전혀 불평불만 없이 그 주어진 하루 동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에 감사하며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예수 복음을 믿고 배우고 감사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전파하고 가르치다 가고 싶사오니 너무나도 무지하고요, 너무나도 무능하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허물이 진짜 끝도 없는 이런 보잘것없는 저를요,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인도해 주세요.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좌정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뵐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그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